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때가 되면 그 수명이 다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땅에 묻게 되고 결국은 다 그것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온 산을 푸르게 덮고 있는 나무들도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는 맑은 시냇물도 사람들도 결국은 죽어서 묻히고 썩게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썩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썩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과 윤리 등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것들도 때가 되면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도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땅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흙에서 나온 인간은 결국 흙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흙이 되는 과정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땅에 묻히면 빨리 썩어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묘를 이장한다고 해서 20, 30년 또는 40, 50년이 지난 후에 묘를 파서 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묘자리에 물이 있다든지 하면 자손들이 당혹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젊음을 자랑합니다. 또 아름다운 눈매를 자랑하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젊음도 아름다운 몸매도 언젠가는 흙 속에 묻혀 썩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썩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않는 주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땅에 묻혀 썩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온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어 그 육체가 땅에 묻히지 않고 살아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썩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신약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승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무덤에 묻혀서 사흘이나 지나서 썩을 냄새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칠 때 나사로가 붕대에 묶인 채 그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고 나인성에서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시체를 사람들이 메고 이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서로 마주쳤어요. 그 슬피 우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그리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승천하지 못하고 다시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승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바로 부활과 승천의 예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썩을 육체를 가진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승천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죽은 사람이 부활하거나 승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놉니다. 구약의 승천 사건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있을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부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무덤에 자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지 지금도 수시로 여기저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모신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께 순종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청와대 앞길을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미리 등록하면, 사전에 등록도 하면 청와대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주변에 얼씬도 할 수 없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이와 같은 청와대에서 우리의 과거의 전 대통령이 암살됐어요. 피살돼 죽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가장 신임했던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곳에서 저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피살을 당해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별장, 담장, 이런 것들은 높낮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장이 낮아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경호원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재벌이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유명한 인사를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명예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생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한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세상의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당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오래되면 누수가 되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20년, 30년 되면 수도관이 터져서 집이 셉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요. 드릴 갖다 막 더더더덕 떼고 망치로 빼고 하면 아파트가 소란하고 요동이 칩니다. 시끄럽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요. 잘 사는 사람들도,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도 어렵고 못 살았던 사람은 더 어려워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을 의지하죠. 잘 사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은 더 흔들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나라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최고의 인도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라고 했고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 끓는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을 밀월여행이라 그럽니다. 왜 밀월여행이라 그럽니까? 꿈같이 정말 꿈같고 꿀같이 달콤한 그런 사랑을 나눈다라는 뜻에서 밀월여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신혼부부의 밀월여행도 송이꿀처럼 달콤하고 이러한 삶이 얼마나 지속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쓸개보다 더 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소나기보다 더 엄청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태풍처럼 거센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환과 질고가 끊이지 않고 닥쳐옵니다. 인생은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윗은 기쁘고 즐겁다, 기쁨은 충만하고 즐거움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쁨을 사메아흐라고 말합니다. 유쾌하다, 즐겁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유쾌한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기쁨을 카라라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다, 은은히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냥 그 별똥별처럼 확 타올랐다가 별똥별이 처음에는 확 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점점 갈수록 식어지죠.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카라라고 하는 말은 은은히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은은히 행복하다라는 게 뭐냐? 은은하게. 그런데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확 일어났다가 확 사라지는,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은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9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시고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안전지대, 그곳은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이고 주님의 그 넓은 품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곳은 영원한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전지대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입니다. 지옥이에요. 죽음, 형벌, 받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의 뜻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죽음과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생활을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극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과 절제와 극기, 이것은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허례허식이나 허영에 들떠 있지 않습니다. 낭비와 사치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할 길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경건과 절제와 극기여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겉으로 바라보면 진부하다고 말합니다. 고루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재미 하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진부해 보이고 고루해 보이고 하나도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반대로 진부하게 살고 모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갔는데 그 끝이 음부로 떨어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이 멸망이에요. 그거 같이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음부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겠다고, 품에 받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진부해 보이고 고루하고 재미없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썩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 돌도 때가 되면 부스러져서 썩어서 모래가 되고 흙으로 되고 먼지가 되고 바람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금도 나무도 쇠붙이도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썩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썩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은 썩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 땅에 묻혀도 썩지 않고 부활하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죄악도 원수도 마귀도 모조리 이기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던 그 빈 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시지만 그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감격이 아직도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썩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서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한 것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그리고 근신하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물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썩어져가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지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위로받고 또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과 모든 직분과 모든 은사에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위로받고 보호받으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137회 노회가 성노회가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3시에 우리 노회 개척관리위원회 소회가 또
또 노예회관에서 모입니다. 모임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